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혈류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역시 피가 이렇게 몸에서 샌다는 것은 좋은 상태가 아니죠. 몸에 이상이 있는 거고 안 좋은 상태죠. 이제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옷을 만지고 치료받았다는 그런 내용.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고 만졌는가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믿음이다 이러고 만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진 거고,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치료, 기도할 때 입는 그 옷술, 그 기도를 만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한 여인이 그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저분을 내가 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해 버렸죠. 그러니까 치료도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나병 환자 한 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고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찾고 찾는 그 만남이 있으면 예배가 성립된 거고, 그 예배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예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똑같죠. 여자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도 이 여자를 찾았죠. 그러면 둘이 만났잖아요. 그럼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남. 뭐와 뭐와의 만남이에요? 예,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 요거를 이제 예배라고 그래요. 어디서 만나나요?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예배라고 하는 건 만남이고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지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또 만나죠? 그러면 나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자, 살려주는 영이 나라는 산 혼에게 만나면 예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면 예배가 돼요. 내가 주님 만나고, 그러면 내가 밖에 세상에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살려주는 영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영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나 예배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되겠죠. 이게 예배가 뭔데요? 살려주는 영과 살아있는 혼이 만나는 걸 예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예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나면 예배가 되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병 환자 그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찾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혈류병 여자, 피가 새어나가는, 생명이 유실되는 그런 여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 삭개오와 같은 여인, 그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여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여인, 자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사망이 자기에게 와 있는 여인, 맹인과 같은 여인,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여인, 등불이 꺼져가는 여인, 그렇죠? 예, 등불이 꺼져가는 여인. 그런 여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할 말 없는 그 베드로와 같은 여인, 자기가 죽어가는 그 여인,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의 냄새나는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이 죽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성도들, 빛이 꺼져가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되지 못하는 그 사람 같은 우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쓴 맛을 본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쓸쓸한 한적한 나와 같은 그 광야와 같은 나,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 찾아오셔요? 죽어가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죽어가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있던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야 되는 거야. 그냥 쫓겨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에덴 동산을 다시 그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옷 벗고 살았어요. 발가벗고 부끄럽지도 않고 살았어요. 어린아이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뭔가 눈이 떠졌어. 눈이 떠지니까 땅이 보여, 세상이 보여, 자기가 보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요. 쫓아내고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는 게 아니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흰 세마포를 입혀줄 거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혀줄 거라는 거죠. 빛난 세마포를 입혀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입혀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입혀주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고 나중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흰 세마포를 입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흰 말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머리를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 신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죽옷 입고 영원히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밖에서 내가 가죽옷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그리워해야 돼? 자기가 쫓겨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혈류병 여인이에요. 사망의 여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야. 이 세상 아무 자기 집도 없는 여인이야. 희망이 없는 여인이야.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여자야. 죽어가는 이 여자야. 그 여자가 누구를 그리워하겠어? 예,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에덴 동산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야.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 주님에게.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 어떻게 해?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면 돼. 그래서 그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생명나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는 거야.